마태복음 26장.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계시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택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예수님과 우리의 삶에 그처럼 큰 간격을, 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지, 주님은 성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 그런 차이점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정답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언적 성취의 삶을 살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고 또 그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생을 완전히 던져서 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면, 제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에서 기록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언적 삶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거기다가 더욱이 육신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이런 것까지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의 근본적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들은, 또 우리들은 육신을 가진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죄는 없었지만 육신의 유혹과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성취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31절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알고 계신 겁니다. 또 그런 고난의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러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정확한 예언적 성취가 무엇인지를 무엇이 예언인지조차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치게 될 때,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육신의 연약함까지 휩싸여서 그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나가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언의 성취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부분을 나눠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31절부터 35절까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 하는 예수님의 명확한 관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시간이 왔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내 제자들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그러나 부활하실 것을 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의 11 제자를 만나서 또 그들에게 마지막 대사명을 주실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본질적 연약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은, 그 심령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지만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은 있지만은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죄인의 연약성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어떤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도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부분을 넘어가 봅니다.
6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과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이 휩싸여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굴굴 잠이 들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1시간만 좀 나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나에게 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잔을 마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어렵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지도자가 혹은 목회자가 혹은 사모가 혹은 부모님이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내 삶에 앞으로 임할 일들, 내 가정에 임할 일들을 생각해 보니 고통스럽고 아프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으니 여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혹은 자녀들에게 아이들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똑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이제 12명의 제자는 아니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로 갔고 11명의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고 수지자 3명도 예수님 가까이 있지만은 그들은 잠들었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의 마음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과정인 것을 주님은 다 미리 예견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이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의 이 땅에 온 사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는 것이 그의 본질적인 메시아의 사명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서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병드는 것이 내가 고통당하여 이렇게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옵소서.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순종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이 여기에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만 깨어 있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되겠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이런 가장 큰 고난의 이때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닥치기 때문에 주님은 1시간만 기도해라. 그러면 이 기도만으로도 너희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힘도 없는 육신의 연약함, 잠에 휩싸여서 이런 영적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그렇게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나는 꼭 십자가의 피를 흘려 창에 맞으며 그리고 채찍을 맞으며 저는 꼭 죽어야만 합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오사 보신 적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3번째, 3번 기도하는 원칙. 주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아버지의 뜻 순종하겠다면 하겠습니다 하는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제 그의 기도를 마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심히 책망하지는 않으시고 너희들이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우리가 1시간만 기도했더라면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혹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 이런 부끄러운 꼴을 당했구나.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가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동일한 후회, 이런 부끄러움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가장 어려울 때 스승이 하는 이야기, 영적 스승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또 성령님이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지상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로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마지막 말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예수님의 삶,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피곤함에 지쳐서 잠들어 버렸던 제자, 그 삶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붙잡힐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붙잡히지 않고 도망하였던 제자들의 삶과 예수님이 붙잡혔던 그 모습과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떠날 것도 미리 인지하시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라 할 수 있었던 것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시고 결국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존경하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따르긴 했지만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가 반드시 붙잡혀 죽어야 된다는 예언적 사실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붙잡힐 때 함께 붙잡히지 않고 도망가는 부끄러움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실 예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적 부르심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에 휩싸여서 내 육신의 세상 사람처럼 잘 되기 위해서, 적어도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 그 길을 찾고 찾다가 결국 예언적인 부르심의 삶은 던져버리고 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의 본질적 차이점이 무엇인가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나의 삶이 예수님과 같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진솔하게 나누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 정말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처럼 순교자가 되어지는 정말 그런 중심으로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